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 받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왔을까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복 받기 위한 날로 복 받으려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인사 안 하시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의 복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환영하면 일어서면 어떨까요? 일어서시면 어떨까요? 편하게 앉아 계시면 괜찮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오신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교회의 일들과 또 어린이 선교에 대한 모든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려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움직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자를 보내주신 일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또 어린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어린이 선교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일꾼 부르심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좀 들으라고 했더니 아멘도 더럽게 안 하는 것 같으네. 좀 말이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첫 번째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분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추운 겨울 동안에는 요방을 전도하는 일들에 잠깐 쉬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밤 기도의 시간에는 성령 충만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무장하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교회 일들과 또 사역의 일들 또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 따라 새롭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는 각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사업의 문제가 회복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 심령에 나태했던 내 신앙이 더 열심을 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저앉았던 신앙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1분 동안만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이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예비하며 믿음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로운 기적의 시험이 나타나는 것 분명히 합니다.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영원히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는 어린이 선교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루리라.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약속하신 말씀 따라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물질로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드려진 예물의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응답의 예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주는
복된 삶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행을 받으심을 감사하고 연락되어지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경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조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구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특별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364장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온 바다 같이 야곱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실상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상만 보여주지 마시고
현상적이고 외형적인 모습만 보여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실세 영적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심으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원합니다. 은혜가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조그맣게 하면 아멘도 조그맣게 하고 좀 크게 할까요? 크게 하면 귀가 좀 따가워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같이 묵상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심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왜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을까요? 이 시간 잠깐 한번 눈 뜨고 생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한번 집중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난 미운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난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교인들 제가 다 보기에는 다 사랑받게 생기긴 생겼어요. 근데 뒤집어야 될 게 하나 더 있더라고. 속사람을 뒤집어 봐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어이구 저거 보기만 해도 비기 싫어 죽겠어 아주. 내 모습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있어요. 간간히 저도 묵상하고 밤늦게까지 말씀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을 얼마나 했을까요? 하나님 미움받은 신 안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야곱이 왜 사랑을 받았을까? 야곱의 삶이 잘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그 안에 가득 나타나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성경을 조금 깊이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야곱은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야곱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을 만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겠고 다시 말로 교회를 세우겠고 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너를 통해서 세우리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민족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이 증거되는 이 거룩한 사역과 함께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고 본받은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예배하는 예배의 집을 만들게 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예고를 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하는 삶 속에 사랑받을 삶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았다는 말은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기독교 방송에 예배를 설교를 쭉 듣다 보면 요즘 근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설교가 뭐냐면 한국교회 가장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교회 거의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메시지를 증거해요. 혈정을 다해 힘을 다해 정말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모이길 힘쓰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고 예비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메시지가 끊임없이 줄기 이어서 그리고 메시지 이어가면서 이 메시지가 증거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3년 동안에 한국교회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보이지 않게 가득히 깊이 있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찾는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교회 밖으로 빠져버리고,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 1만 2천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심령의 밭을 통해서 먼저 원하시는 바가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것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에 제가 즐겨 읽고 즐겨 마음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84편 1절 2절 같이 한번 동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말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게 누굽니까? 시편 84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그의 찬양의 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내게 사랑스러운지요. 앞뒤 옆 사람에게 한 번씩 물어봐요. 우리 교회 사랑스러우냐고. 꿈쩍도 안 하는 사람 많아서 시킬 때는 저렇게 순종 좀 해봐요. 사랑스러워요? 아, 나만 그런 거라. 아침에 일찌감치 나와서 하고 뺑 부르는데 첫째로 누가 오느냐면 미리가 오더라고. 저기 밑에서 저 옷을 입고 오는데 아주 몸이 다르나 색깔도 닦고 있고. 미리야 빨리빨리 와라. 오늘 악수 한번 하자 하고 악수 한번 했어요. 왜?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는 그 발걸음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이 있는데, 여기에 그랬군 여기 주라는 다 꺼놓고 뭐가 나오냐면 그것이 무슨 얘기냐 이런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가 간간히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이라고 해야 지금 혼자밖에 없으니까 섹시도 있고 우리 아이도 있을 때 제가 섹시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나는 복 있는 목사야. 왜? 낮이고 오후고 새벽이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여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감사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 그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전에 거하는 자는 여기 보니까요,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고 본받아서 나도 이렇게 예배의 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는 이런 고백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듯하게 서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스러울 때서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은혜스러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사모함들이 간절히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이뤄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잘 좀 맞을 줄 알았더니 안 맞네 오늘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르셔야지. 시작. 곰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곳 온바. 아멘.
성질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찬양하는 자의 그 마음 중심의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약속의 말씀 따라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에서는 미움당했을까요? 미움받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사람을 향해 표현하는 말 중에 좋은 표현이 하나죠. 이쁜 것은 꼭 이쁜 짓을 한다니까. 이쁜 것은 꼭 이쁜 짓을 한다니까. 고개 숙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고개 숙이지 말아요. 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요. 오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경, 이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은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풍습과 하나님의 명령과 구의를 따라 장자, 큰아들은 약속의 축복을 내리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는요, 그냥 제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말도 더럽게 안 들어가죠. 한국말로 얘기할까요? 순 진짜 참기름 같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도덕쟁이가 나올 거예요. 누구냐면 아십니까? 참 무슨 개구리 얘기죠. 개구리 말로 더럽게 하는 개구리. 나중에 우리 엄마 떠나려간다 그거 붙잡고 그냥 이 개골. 왜 제가 이 얘기 꺼내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여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큰 기쁨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네? 찬양. 아, 이거 듣기는 잘 들었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 그냥 모르는 거는 그냥 쑥쑥 얘기하지 말고 아는 거 얘기해봐요. 뭘까? 전하는 비싼 뭘까? 예배.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있어. 천국 갈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내 것이라.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그 약속명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요, 그런 것하고 아주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욕실 좀 성경에 보니까요, 에서가 성경에 큰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하루는 이제 에서는 산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가 이제 그 전에 큰아들 에서를 불렀잖아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이제 내가 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복을 빌어줘야 되겠으니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었던 모양이라 네가 사냥해가지고 오는 그 고기를 가지고 나를 좀 대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접하라. 대접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아요. 전혀 뭐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네, 저는 그걸 가슴에 기대했습니다.
근데 성경 자체로 밑거름을 깔고 보면 하나님은 애서를 미워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분명히 에서가 장자이고 저들을 통해서 왜 저들을 좋아했을까? 에서가 가지고 오는 대접을 하는 것과 좋은 음식을 먹게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였고, 그리고 장자이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보기 좋지 못한 일만 골라합니다. 하나님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요. 이방 여자와 함께 결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보다도 사냥꾼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일에 더욱 가까워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이 이삭이 이제 이 아들에게 쉽게 말하면요, 사냥꾼으로서 그 좋은 고기를 사고 오라고 말합니다. 29절, 창세기 25장 29절 말씀쯤에 가게 되면 야곱이 죽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야곱이 이제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장자의 명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묻기도 해요. 에서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욕심이 많아요. 성경 보면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욕심이 많아요.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리고 장자권에 대한 문제는 어렴풋이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인데 왜 나는 둘째로 태어나고 형은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마음 심정에는 언제든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가슴에 심었습니다. 그게 뭐요? 창세기 25장에 먼저 나온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에서를 말합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아주 이 갓옷이라는 말이 나와요. 갓옷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털이 많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에서는요, 생긴 것도 짐승처럼 생겼다 이 말입니다. 양팔에 야곱을 팔에다가 털을 붙이잖아요. 그 이유가 형 에서처럼 만드느라고. 온몸이 갓옷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신이 붉은 전신이고, 그리고 갓옷은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것처럼 온몸이 짐승처럼 털북성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 에서가 너무 배고팠던 모양입니다. 29년 이후에 야곱이 죽을 수 없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힘들고 지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붉은 것으로 나를 먹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바가 빨리빨리 말하게끔 돼 있어요. 야곱의 머릿속에 생각은 저 형한테 내가 뭘 뺏으면 딱 좋을까? 장자권을 인수받았으면 좋은 거예요. 장자권을 내가 받았으면 좋은데 기회가 생기지 않았는데 먼저 번에 한 번 그런 기회가 생겼고 또 여기에 보니까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걸로 나를 먹게 하라. 붉은 것으로 나를 먹게 하라. 무엇으로 먹게 하라? 우리 한국말로 여기면 팥죽으로 나를 먹게 하라. 32절에 이 에서가요, 참 말도 더럽게 못해요. 좀 매끄럽게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32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른데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지금 이 순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제가 얘기합니다. 처먹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거긴 뭐 저도 청년 때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먹는 걸 원래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줘도 먹을까
나을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나이가 요만큼 먹다 보니까 입맛도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사냥꾼이었었고 땀 흘려서 무언가 일했고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사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서약서라도 하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팔았어요. 전에와 똑같이 팔았습니다.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에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에 우습게 여겼더라. 하나님과 함께 길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을 더 멀리 해버리고 말았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심령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이런 설교를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하고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설교할까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데 코로나를 통해서 엎어졌던 이 나라 이민족 안에 교회들이 무너진 이 민족 이 안에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알기로 수도 없는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꿇어엎드려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 이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야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는 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세상의 것들, 정욕의 것들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는 자는 그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될까?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바라보는 것 좋은 것이 무엇일까? 화려하고 멋진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치장하고 어떻게 화장을 해야만이 멋진 모습을 보여줄까? 어떻게 옷을 입어야만이 좋은 옷을 입어야만이 명품 옷을 입어야만이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거 우리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몸부림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냐? 정욕도 지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에서의 잘못은 바로 미운 짓만 골라한 것은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아내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 아내를 보니 아내가 인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합니다. 왜? 외아들이잖아요. 본인은 혼자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필요합니다. 자손의 후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 리브가로 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4절에 그 해산 귀한 해산에 대상도에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를 붉고 옷이 가죽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였고 나중에 나오는 그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는 이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사실,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리브가가 잘한 게 무엇일까요? 엄마 품에서 키웠고
장막의 안에서 키웠고 예배 안에서 키웠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던 수많은 날들을 함께 키웠던 그 일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자권이 이양되었는데 바로 야곱에게 이양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저는 어떤 삶으로 요셉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은 실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요셉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떤 길로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민족이 다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을까. 요셉을 통해서 그의 꿈을 이루어가는 실상 첫 번째는요, 좋은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좋은 터전. 다시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밭인가 나쁜 밭인가.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네 가지 마음밭을 마태복음 4장에서 말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밭, 옥토밭에 떨어지네.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적 은혜가 충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치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 말씀의 환경이 나의 말씀의 환경이 되어지게 하리라. 이 말씀에 기도하는 삶과 예배하는 삶이 나의 삶의 참모습이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길가밭은 벤질벤질해서 씨를 뿌려놓기만 하면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요. 돌짝밭은 흙이 얇은 연고로 해가 돋는 후에 뿌리가 돌밭에 뿌렸던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해가 돋는 후에 타져서 열매 맺지 못해버리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이 씨 세상 재료의 염려와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고, 하나만 좋은 땅에 옥토밭에 떨어진 씨, 옥토밭에 떨어진 씨,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요셉의 삶 속에 먼저 그의 마음밭을 하나님은 바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꿈으로 그에게 뭘 보여내는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를 통한 이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신 그 일들에 대한 꿈으로 보여주었고, 그 꿈을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꿈을 가슴에 심었습니다. 마음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한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전체적인 것 같으면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와요. 기근이 나왔습니다. 누가? 요셉이 어디 갈 때 애굽 땅에 가 있을 때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당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땅에 임하게 그를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요셉을 그 땅에 애굽 땅에 임하게 그 의뢰한 양식을 다 끊으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양식을 끊어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의뢰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17절부터 다시 공부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린 사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8절에 그 발이 사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요? 억울한 누명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가 남자 잘생긴 건 알았는지 요셉을 보고 음욕을 품고 요셉에게 쉽게 말하면 같이 잠을 자자고 계속해서 미혹했는데, 요셉은요 그런 상황에 옷을 벗어놓고 도망침으로 말미암아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그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 쓰게 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18절이 옥에같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감옥에 들어가니까 양쪽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착고를 채운 것들이 쇠입니다. 발을 상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나라가 더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깨에다가 쇠사슬로 전부 다 칭칭 감아놓은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전부 다 쇠사슬로 매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공격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저가 이 모든 시련과 연단을 어떻게 이겼느냐 이 말입니다. 착고를 찬 그 아픔과 온몸의 쇠사슬의 매임을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삶의 생활, 감옥 속 안의 생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은 그 마음 심령에 깊은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이뤄가면서 그리고 거기에서도 가장 큰 일을 감당한 게 요셉은 한 수장이 봄에 저가 이 일을 잘했으네, 저가 신실하였으네, 저가 자기를 대신하여 감옥 안에 모든 일을 맡아 하는 총무를 삼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저의 정직한 삶을 말합니다. 저의 진실한 삶을 말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의 밭의 터전으로 삼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까요? 요셉의 성공적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뤄갈까요? 그 첫 번째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난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끊임없이 실상으로 저를 단련하고 실제의 모습으로 저를 훈련하시고 실제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실제의 모습으로 그를 꿈을 꾸게 만들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이미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요셉이 들은 것, 요셉이 본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중요한 요건이 하나 나와요. 요셉의 꿈과 아버지 야곱의 꿈은 일치되어지는 실제 상황적인 꿈을 그대로 꾸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향해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삼처럼 즐기 얽혀지 어차피 그냥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 사는 게 세상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연관되어지고 맺힘이 이루어지고 가슴 심령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의 심령을 달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체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을 가슴에 받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항상 꿈을 꾸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하나님 나라 사명을 요셉 가슴 심령 속에 놀랍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나라 말로 쉽게 설명합니다. 콩 심는데 콩 나요. 팥 심는데 팥 나요.
우리 마음 심령에 세속주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세속주의 열매를 맺어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쾌락으로 내 마음에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내 마음의 열매가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마음의 밭을 이렇게 갈고 또 갈아서 옥토로 만드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입는 것 먹은 것 살아갈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행할 때 부수적으로 다 주시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나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시나는 약속보다는 눈으로 바라보이는 것, 눈으로 현상적으로 바라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바라보이는 것, 쉽게 말하면요 성경 그 자체를 나쁜 열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성공 안에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꿈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꿈에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밭을 모든 일을 행하며 그 마음밭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옥토가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의 밭, 좋은 열매 맺는 씨, 좋은 열매 맺는 삶의 원리, 이게 모든 것이 그 마음 심령에 심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성공함은 그 마음에 좋은 옥토가 있어서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씨가 잘 자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여는 하나님의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성도들도 많이 없으면서 이렇게 열받고 열내고 설교하시니까 생각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릴까? 이 설교는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한국교회보다 먼저 우리 교회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역사가 내 마음 심령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옥토, 브라이언 카사노프가 소설한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꽤 오랜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년 전에 소개했던 그런 내용인데 제 책에는 이 글이 그대로 다시 쓰여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녀 교육과 내 마음, 이 강팍한 내 마음을 다스려서 어떻게 좋은 인간의 모습, 좋은 마음의 옥토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실 수가를 간접적으로, 실제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간접적이면서 직접적으로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봅니다. 인간의 마음은 좋은 정원을 가꾸는 것 같다고 비교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원에는 잡초는 심지 않아요.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시골 촌놈이라 과수원집 아들이라 이 시골에서 나는 것들, 그리고 잡초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씨 뿌리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참 잘 자라나요. 크기는 왜 이렇게 빨리 커? 외삼촌 집에 한번 갔어요. 몇 년 만에. 집을 딱 가는데 집이 음산하고, 그때의 표현으로 그냥 할까요? 꼭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집은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집이 아닌가.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이라 제가 놀러가서 어린 시절에 거기서 뛰놀고 마당에서 뛰고 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마당이 크고 집이 부자라서 옛날에 국회의원까지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딱 들어가는데요, 귀신이 있는 집 같아요. 나무가 쭉 잘 자랐어요. 잘 자랐어요. 근데 제멋대로 내리니까요, 잘 자란 나무가 엉겅퀴가 되어지고 숲이 되어져 버리고 나무는 쭉 뻗 올라가서 이게 도대체 네 집인가 궁금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합니까? 정원에는 심지 않아도 잘 자라는 잡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좋은 나무나 좋은 곡식이나 좋은 꽃과 좋은 종자는요, 묘목을 옮겨다가 정원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이렇게 심어놔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빨리 자라지 않아. 네. 우리 장로님은, 장장로님, 농업에 대해서 잘 자라는 장로님. 그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 농대라고 그랬죠? 농고. 장로님 이방을 봐도 대학교 나온 사람 같아. 농고를 다녔잖아요. 근데 정원에다가 좋은 걸 심으면 오래 갑니다. 뭐 저도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나무를 묘목 하나 심은 게 열매 맺기까지 적어도 3년에서 4년, 5년 배를 이식시켰는데 배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식시켰는데 이게 배가 달리기까지 한 4, 5년 걸려요.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해야만이 잘 자랄까? 잘 가꿔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가꾼 어머님의, 가꾼 아버지의 정성과 그 뜻을 다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내 마음밭을 하나님이 갈아주시고 내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열매가 가득 30배, 60배, 100배 이상을 맺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되게 나를 써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옥토를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요,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잡초를 뽑아서 김내기를 하려고 해요. 김내기 한다는 거기에는 좋은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종자가, 좋은 나무가 잘 자라게 하면 잡초를 제거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거보다 더 많이 제거해줄 게 뭐냐면 밭을 갈다 보면 돌멩이나 잡초의 뿌리들이 깊이 뿌려내린 것이나 그리고 잡초 뿌리들이 깊이 도매져갖고 결국 이런 것들을 돌도 빼내야 되고 잡초거리가 굵어지는 그물수록 쉽게 말해 잘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이거를 잘 가꾸는 것을 김내기 한다 주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이 뭐가 되냐면 옥토가 되었습니다. 좋은 기운과 양분 공급받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내지는 요셉의 삶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를 네 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마음의 정원의 첫 번째는 잡초 같은 못된 생각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몰라요. 자라나 봐야 알아요. 끊임없이 세상에 잡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도 않도록 어느 한 순간순간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속에 심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냥 내버려두면 잘 자랍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가꾸는 노력 없이 그냥 둬도 잘 자랄 만큼 놀라운 실력이 있는 잡초라 이렇게 표현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잡초가 커서 그냥 우리말로 합니다. 못된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간 잡초들은 못된 잡초입니다. 잘못된 잡초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삶의 원리가 게으른 습관의 원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싹이 자라서 올라올 때 게으른 습관의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화내고 분노의 감성의 못된 습관 뿌리를 내리기 전에 뽑아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기 좋아하고 오락에 빠지는 그런 뿌리 내린 거 빨리빨리 뽑아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정부패, 거짓, 도박, 도둑질의 악한 행위의 습관을 뿌리 내리기 전에 뽑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정결한 마음으로 가꾸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습관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긍정적이며 주고 나누는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이 가슴 심령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양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귀중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무를 자라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의 모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요셉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크리모스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추워서요. 알아요. 저도 추워요. 몸이 움찔움찔 거려요. 그런데도 무릎 꿇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좋은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슴 심령에 옥토밭에 좋은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에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늦게까지 자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하얀 교회 요셉 같은 하나님의 인물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옥토밭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슴에 심겨 살아야 될까? 어떻게 좋은 옥토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님, 금년 한 해가 꿈을 심었습니다. 비전을 다시 한번 마음 심령에 새기면서 이제 갖고 가려고 합니다. 좋은 나무로 열매 맺는 나무로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손을 이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의 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매주 사역하심의 크신 은혜가 요셉처럼 가슴에 비전을 담고 좋은 옥토가 되어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모습들 모두에 저들의 가정 외에 삶의 터전 외에 한 주간의 생활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